3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시청하고 계시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의 평수로 따지면 약 4만 평 정도가 되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유대사회의 종교적인 중심부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이 시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그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상당수의 인파가 밀집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 첫 번째 사역 혹은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평소 온유했던 그런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분노를 폭발시키며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의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본래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닌 예배하러 온 자들을 대상으로 장사치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자신이 그 제사에 바칠 양이나 비둘기,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멀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들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그 성전은 장사치들의 소굴,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내부는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쫓아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원래라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아름답게 가꿔야 할 그 책임이 있지만 무력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성전을 다 망가뜨려버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과 선민의식에 취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던 그 유대 사회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회복과 치료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망가져버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을 성전 삼아 그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교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의 첫 사역을 통해서 예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허기를 느끼시던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나무에 가까이 가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이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무화과는요, 본래 5월에 가장 무성하게 잎을 내고 이 무성하게 잎이 났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본문에 나온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6월절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절이 3월과 4월 중에, 양력으로 따지면 그 즈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냥 5월이 안 됐는데 3월, 4월인데도 풍성한 잎을 내고 있어서 이 때가 맞지 않지만 열매가 맺혀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나 하고 가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 기대했던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겉만 번지르르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종교적인 활동, 호화로운 성전,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복된 그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종말을 시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 성전의 본질과 그 내용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 성전 중심 유대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그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혹은 종교 집단이 맺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심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활동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개인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야심,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